혹시 여러분 2009년에 그 소녀시대 G가 G라는 노래 아시나요? 소녀시대 G? 혹시 G라는 노래? 네, 소녀시대 그 G라는 노래가 2009년에 대박을 터뜨리면서 어떤 패션이 불어 열풍을 일으켰죠? 그 스키니진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저만 2009년에 살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제 주변 친구들이 그 하나둘씩 스키니를 입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눈 떠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형형색색의 스키니를 입고 나타난 기억이 납니다. 심한 친구는 노란색 스키니를 보았고 그 다음에 핑크색 스키니까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유행을 따라서 스키니를 입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은 지조가 있고 품위가 있고 자신만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 입지 않았을까요? 제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 뭐라 적었냐면 여러분의 표정에서 어림도 없다는 표정이 보입니다라 적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유행 앞에 무릎을 꿇고 이때부터 신명나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스키니만 주구장창 입고 다녔습니다. 네, 그 남들이 다 입는 스키니를 제가 입지 않으면 뭔가 도태되는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스키니를 뭔가 안 입으면 친구들이 이야기는 안 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너 스키니 안 입으면 바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저는 그 옛날까지만 해도 물론 유행에 민감해서 그 유행을 따라서 옷을 입고 다녔지만 저 요즘에는 저의 개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남들이 뭐를 입든 제 주관대로 입고 다닙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잠깐 딴소리 같지만 딴소리가 아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트렌드라는 말과 유행이라는 그 말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트렌드와 유행. 혹시 은성이는 알고 있나요? 트렌드와 유행? 트렌드와 유행의 차이? 혹시 가은이는 알고 있나요? 트렌드와 유행의 차이? 네. 제가 좀 어떤 블로거가 트렌드랑 그다음 유행이라는 그 말을 좀 나름 잘 분리하는 것 같은, 잘 설명하는 것 같은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패드가 유행입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완벽한 개념은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쉽게 개념을 정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표에서 이야기하듯 유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기간 동안은 인기가 있지만 금방 그 인기가 식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흑당 버블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흑당 버블티가 한창 유행을 했을 때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나왔죠. 기억나는 거 있나요? 흑당 맛동산, 흑당 짱구, 그 다음에 더 충격받는 건 흑당 버블 아이스크림. 이런 괴생명체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리고 길거리마다 흑당 버블티를 파는 체인점이 갑자기 눈을 떴다면 갑자기 하나 생겨나고 눈을 떴다면 또 저기 또 생겨나고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살짝 흐르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눈을 또 딱 떠보니까 다 사라져 있어요 갑자기. 그죠? 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트렌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트렌드라는 거는 여러분 유행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장기간 동안 따르고 지속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에어프라이기 있잖아요. 에어프라이기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편리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최고의 아이템이죠. 에어프라이기. 혹시 에어프라이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은이랑 은성이 사용해 본 적 있나요? 가은이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정말 편합니다. 그냥 종이 호일 하나 깔아놓고 감자튀김을 호로록 다 털어놓고 그냥 돌려놓고 째깍째깍 하다가 땡 하면 일단 열면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편해요. 이게 만약에 근데 유행으로 끝났다면은 지금 냉동식품을 딱 샀을 때 거기에 에어프라이기 몇 분 몇 도에서 조리하세요 라는 말이 없었겠죠.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렌드와 유행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궁극적인 추구하는 그 목적과 그 가치는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유행과 트렌드의 그 궁극적인 가치 추구는 무엇이냐면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오늘날의 트렌드, 여행을 가고 차박 캠핑을 하며, 그리고 뭐 건조기,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자동 세척기, 에어프라이기 등 어떤 이런 많은 기계를 사고 끊임없이 필라테스, 헬스를 통해 자기 개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대에서 SNS를 안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다들 SNS를 하고 있습니다. SNS가 몇 년도에 시작했냐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몇 년이냐면 2011년도였는데 네, 그때 갑자기 친구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페이스북은 물론 좀 한창 좀 인기가 좀 식었지만 인스타그램이 또 떠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어요. 그 계보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유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대까지 왔다는 거는 트렌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청소년들이 SNS를 하는 걸까요? 방금 말했죠. 그 트렌드의 그 동기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니까요. 재밌어요. SNS라면 재밌기 때문입니다.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SNS에서, 아니 청소년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SNS를 하면서 어떤 행복감을 주로 누릴까요? 네, 스트레스 어떻게 혹시 풀까요? 네. 악플. 이건 절대 생각하지 못한 거였는데. 네, 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네. 한 가지, 악플도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는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 과시입니다. SNS를 일반 통계를 냈는데, SNS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정직한 사람들이 2%의 진실한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했냐면은,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저 과시하려고 SNS를 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과시입니다. 명품 가방을 게시글에 올리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는 어떤 그런 거를 올리는 그 최종적인 어떤 궁극적인 목표, 어떤 가치 추구는 무엇이냐면은 나 이만큼 잘났어. 나 이만큼 좀 잘나. 나 이 정도로 여유 있고 나 이 정도로 좀 요즘 세련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알리기 위한 어떤 자기과시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은 게시글에 좋아요 숫자와 스토리를 올리면은 거기에 몇 명이 보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떤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 결여된 텅 빈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채우면서 행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악플까지. 네. 아마 청소년들에게는 아마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강한 그쪽 면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봐왔던 경우에는 유행이라는 것은, 트렌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 행복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데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무엇이 콜라보될 때 이게 잘못되어지는 거냐면 인간의 죄성과 콜라보가 되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내가 그 자리 내가 왕이 되겠어 하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이 인간의 최종적인 본성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자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여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채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현 시대의 트렌드에 목숨을 걸고 따라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겁니다. 사실은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히 따라가게 돼요. 거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행복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청소년이 교회랑 이 공부를 저울질을 했을 때 다들 공부하러 가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시대의 트렌드거든요. 그게 이 시대의 상식이거든요. 거기에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행복이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라는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여행의 기쁨이 최종적인 행복이 됩니다. 차박 캠핑이 나의 최종적인 행복이 됩니다. 친구들과 카페를 가서 수다를 떠는 것이 나의 최종적인 행복이 됩니다. 제가 그 전 교회에서 있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소망을 주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은 생각했겠죠. 거기에 내 행복이 있어. 거기에 내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야고보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14절, 15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그 다음에 미혹되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는 표현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표현은 생명을 얻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야고보서를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속요섭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어서 또 결혼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느니라. 생명을 얻는 과정과 야고보는 이 죄를 낳는 과정을 매우 흡사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왜 굳이 생명을 낳는 과정과 유사하게 사망을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야고보는 이러한 생명을 낳는 어떤 표현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도 의를 이루고 생명을 이루는 과정처럼 흥미진진하고 생생하고 무언가 생명을 얻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SNS를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이 보이죠. 여행도 보이고, 돈도 버는 사람도 보이고, 명품백도 있는 사람도 보이고, 맛집을 간 사람도 보이고, 카페를 간 사람도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보이죠? 매우 멋져 보이고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거기에는 뭔가 생명력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을 모방한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생명력이 넘쳐 보여요. 엄청나 보여요. 여행, 자기개발 등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진짜 나의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여러분이 방금도 말했지만 인스타를 켜서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인스타 속 그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도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곳에 진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거를 몇 주간 고민했습니다. 왜 인스타 속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예배를 가지 않음에도 저렇게 밝을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인스타 속 그 돋보기 모양 딱 누르자마자 나오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나는 알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G레벨 빼먹고 가는 저 표정 속에 행복이 있는 것 같은 걸까? 참 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떤 결론에 주께서 깨닫게 하셨냐면은, 여러분, 인스타 속 그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에는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즐기고 있는 그 행복의 근원지는 전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유한한 것들이에요. 돈을 행복으로 삼는 이에게 돈이 없어지면, 친구를 행복으로 삼는 이에게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면, 자신의 건강한 몸을 행복으로 삼는 이가 자신의 몸이 악화되면, 그 근육이 다 빠져버리면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행복의 근원지가 언제 사라질지를 몰라요. 당장 내일 돈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 그 돈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당장 내일에 내 그 근육질의 몸이 갑자기 근육이 다 빠져버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그 근육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당장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2주일만 해도 근육 다 빠집니다.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날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그 행복이. 지금은 그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뭔가 가지고 있으면 부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후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전 이걸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야고보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거긴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결국엔 사망이구나. 없어질 것들이구나. 없어질 것들이구나. 그래서 야고보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멘. 온갖 좋은 은사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풍성한 주심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적어놨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풍성한 주심이에요. 모든 풍성한 주심.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데 그 주심은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풍성한 주심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풍성히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나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더 믿음 좋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말도 안 되는 이로 나에게 어떤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도 처음에는 억지로 힘든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아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똑같이 힘들어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했죠. 똑같이 힘들어요. 시험을 당할 때 똑같이 너무 마음이 어렵고 주여 왜 그러십니까 하며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진 그 끝은 무엇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로 억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에서. 이분들은 진정으로 나에게 허락된 이 달란트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1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100달란트든 1000달란트든 10,000달란트든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상황, 환경, 분목이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온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좋죠, 되게. 듣기엔 좋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볼게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돈에 대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돈은 10,000원이에요.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0원이에요. 뭔가 이런 예는 잘 안 와닿으시나요? 시험 성적으로 예를 들까요? 이 대학을 가야 하는데 주께서 허락하신 그 결과값은 참담합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나머지 결과 하나님께 맡긴다고 다 맡겼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에는 이 점수가 나와야 여기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풍성하고 너에게 온전한 주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배경 베이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적인 베이스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그 믿음의 베이스입니다. 이것이 깔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풍성한 주심을 절대로 보지 못해요. 절대로.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점점 보이지 않게 돼요. 그 은혜와 참된 생명의 세계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밖에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길을 가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갑자기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게 모르겠어요. 이게 창조주의 아름다움이구나. 길을 지나가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낙엽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순환시키고 창조하시고 나아가실 때 낙엽이 분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낙엽숲에 깔려 죽었겠구나 하면서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은혜를 느껴요. 하나님 대박. 와, 대박. 근데 멀어져 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은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야, 뭐 그게 은혜야. 그건 과학이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존재임을 기억하면 다 은혜예요. 여기에서 세상과 확연하게 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의 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주심이에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받고, 세상에게서 돈을 받고, 사단에게서 돈을 받고, 명예를 받고, 권력, 지위, 어떤 놀라운 것들을 받는다면 그것은 망하게 하는 주심이에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부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참으로 없어 보여요.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께서 주시는 것들은 이미 너무나도 풍성하고 온전해요. 반면 세상 것들은 풍족해 보이나 온전치 못하여 늘 부족하다고 여겨지죠. 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처음에 좋은 성적을 받아서 높은 등급을 받았어요. 결과치를 받았어요.
3일 가요. 그 기쁨.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1등이 됐죠? 1등이 되면 또 어떻죠? 그 1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남들을 보면서 비교의식을 느끼고 밑바닥에서 또 헤엄치고 또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치면서 날마다 부족함을 느껴요. 날마다. 비단 성적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이 끝나잖아요. 여행을 갔다 오잖아요.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사람들 심리가 또 뭔지 아십니까? 여행을 하는 중에 다음 여행 어디로 가냐? 다음엔 유럽으로 가야 되나? 다음엔 아니면 국내 제주도를 가야 되나? 한 달 살이 해야 되나? 다음을 계약해요. 왜냐고요? 부족하거든요. 세상은 부족해요. 날마다 부족해요. 심지어 자기개발의 목표치를 찍으면 또 다른 자기개발을 찾으러 헤매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갈급하거든요. 굶주리거든요. 날마다 찾고 또 찾고 헤매거든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트렌드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것을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잖아요. 내가 죽은 존재입니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럼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이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고, 나에게 0.1달란트를 주시든 0.01달란트를 주시든 주신 것이 감사해요.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그런데 날마다 우린 딴 데를 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진짜 항상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번 주는 진짜 가장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은 그 금요일 날, 불과 엊그제죠? 금요일 날 제가 반차를 내고 12시에 반차 내고 카페 가서 주일 설교랑 그 다음에 수련회 설교 좀 준비하려고 제가 반차 내고 카페를 갔어요. 12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카페에 7시 반까지인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9시 반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왜 7시 반에 집에 갔냐면은 7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몇 장 썼냐면은 1장 반을 썼어요. 여러분이 이게 잘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설교가 원고가 길면은 8장이 나오고 짧으면 5장이 나오고 보통 6장이 나오는데 7시간 동안 1장 반밖에 못 썼어요. 서론을 아까 그 서론 그냥 여러분 듣는 그 서론을 제가 10번을 갈아엎었어요. 썼다 지웠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더 좋은 거 없나, 없나. 제가 왜 집에 갔냐면 그래, 잠이 부족한 것 같다. 집 가서 1-2시간만 자다가 일어나서 설교 쓰자 하면서 집을 갔어요. 집을 갔는데 자고 일어나서 제가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쓰는데 갑자기 상실감과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까 카페에서 설교 쓸 때는 안 그랬거든요. 갑자기 상실감과 원망이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때 제가 10시 반에 거실 테이블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진짜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 제가 열심히 안 했습니까? 아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7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쓴 결과물이 1장 반인 건 아니죠. 아니, 제가 앉아서 핸드폰 게임이라도 했나요? 제가 앉아서 유튜브를 봤나요? 앉아서 저 이거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저 화장실 간 거밖에 일어선 게 없어요. 이러니까 저 다리가 저려요, 하나님. 아니,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7시간 동안 1장 반은 아니죠. 수련회 얼마 안 남은 거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잘 못 쓰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설교 연구에 모든 시간을 다 할애했는데 진짜 왜 그러세요 도대체? 본론 이미 다 나왔어요 하나님. 근데 왜 서론이 안 써지냐고요 주님. 제가 이번 한 주 다른 의미로도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와 주여, 이걸 어떻게, 제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산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40년을 이걸 합니까? 그냥 저 고통 없이 좀 가고 싶습니다 이럴 거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셋째 중에 막내라서 애 같은 마음이 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솔직히 기도하면은 저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누가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뭐 이런 간증 있잖아요. 나도 좀 뒤에서 안아줄 줄 알고 뭔가 괜찮다 아들아, 사랑한 요서봐, 이럴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제가 읽고 그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면서 말씀을 보는데 눈에 가장 많이 띄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적혀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체 이게 왜 제 욕심입니까? 주님,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대체 왜 이게 제 욕심이에요? 제가 주님한테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뭐를 달라고 했습니까? 차를 달라고 했습니까? 뭐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설교 이 말씀 전하는 거 좀 잘 전하려고 지혜 달라고 하고 했는데 그 7시간 동안 솔직히 한 장 반 쓴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도대체 제 욕심입니까 주님? 저 좀 납득시켜주세요. 저 납득이 안 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기도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자고 싶었어요. 그냥 바로 그냥 걷다가 그냥 거실에 이불 깔고 그냥 자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안 쓰면 다음날 또 새벽까지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꿋꿋이 썼죠. 그냥 쓰고 다음날 너무 피곤해 다시 일어나가지고 마저 남은 설교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전날 14절의 말씀을 보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주심과 모든 온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제 설교를 토요일 새벽에 이걸 작성하는 중에 딱 깨달은 거예요. 그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는가? 과연 나는 인정을 했는가?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마음이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저는 믿음 가운데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 딱 보니까 이 마음이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빠르고 더 빠르게만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풍성하시고 온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서봐 너에게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과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이건 답이 없어요, 이러면 설교 안 써져, 이러면 수련회 설교 못 준비해요라는 세속화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제 욕심이었던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설교를 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 가운데 딱 생각났던 말씀 구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게 딱 마음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요서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함께 잠시 사무엘상 1장 말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따로 제가 PPT는 안 준비해가지고 아까 찬양 중에 이 한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갑자기 딱 오늘 설교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지고 사무엘상 1장 18절 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눈을 뜨시고 1장 18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하고 하는데 그 엘리 목사님이 봤을 때는 제가 술 취했나 하면서 성도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 가서 곱게 뻗으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뻘쭘한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방적인 그냥 돌아가라,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하는 말인데 갑자기 한나가 아이를 정말로 가지게 되죠. 여러분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흔하게 많이들 생각하는 거는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옛날에는 한나가 아이를 받아서 응답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한나는 아이를 얻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감사를 드립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20절에 한나가 임신한다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 전전절에 이미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주심과 온전한 주심이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왜 기도의 응답 가운데 왜 기쁜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일까요? 아니요. 신자가 기도의 응답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에 우린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이런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성도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이미 나에게 주어지고 풍성하게 주어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3달란트든 100달란트든 10,000달란트든 감사할 줄 아는 그 넉넉한 신앙,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감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은혜를 찾으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은혜를 찾을 때는 굳이 우리가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미 은혜라 고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트렌드와 유행은 100% 예수와 상반되는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거든요. 트렌드에 안 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목마름 밖에 없습니다. 늘 목마릅니다. 늘 목마릅니다. 더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더 부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어서
늘 목마른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가 죽었을 때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린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가진 거예요. 다. 우리 이제 함께 옆 사람을 좀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속지 맙시다.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트렌드만 따라갑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